자, 오늘은 18번에 수, 모름지기 숫자, 유는 잠깐, 모름지기 잠깐 반조, 거꾸로 비추면 수유 반조, 성각, 훨씬 뛰어난다, 전공, 앞에 공보다도 훨씬 뛰어난다. 번역을 보면 짧은 시간에 돌이켜서 비추면 앞 경계가 공한 것보다 수성하리라. 이제 전공, 앞 경계가 공한 것은 이 신신명을 쓸 당시에 일반적인 수행법이 있었어요. 그 수행법을 전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상을 공으로 보려고 하는 수행법. 현상에 대한 집착을 좀 놓게 하기 위해서 현상을 공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수행법. 이제 일반적인 명상은 대부분이 이 경계가 그대로 이제 비어 있다고 하는, 공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쪽을 만들어가는 그런 걸 이제 하여튼 만들어간다고 해야 되겠네요. 지금 대승불교의 깨달음의 세계는 색을 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색이 겉모양은 색이지만 있는 그대로 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는 거죠.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공이란 것이 텅 비었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현상에서 볼 때 현상의 모든 것은 텅 비었죠. 그렇지만 공 자체가 본질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이나 초기 불교에서는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쪽이 약하기 때문에 공이란 말이 텅 빈 것으로 거의 해석을 하는데 대승불교 들어오면 색적시 공할 때 색은 현상이고 그리고 공은 본질. 그러니까 공을 본질로 해석하는 게 좀 더 깨달으면 타당해요. 그래서 이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을 공으로 만들어가는 수행법을 총칭해서 전 앞에 있는 경계를 공으로 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는 이제 의도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깨닫게 되면 깨달음의 내용은 일심이죠. 한계 의식이죠. 그리고 한계 의식이 이 본질로서는 텅 비어 있지만 이것이 본질로서만 있지는 않고 항상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서. 왜냐하면 살아있어서. 또 절대라서 상대로 드러나야지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현상으로 드러나는데 현상으로 드러난 것들은 겉모습은 가지가지 모양을 가지지만 그 겉모습만 내려놓는다면 모양은 달라도 전체의 재료는 같다. 파도의 모양은 다 달라도 실제로 같은 모양의 파도는 없겠죠. 매번 다르겠죠. 다 달라도 물이다. 파도의 모양은 다 달라도 물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되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는 번뇌망상을 어떻게 없앱니까? 번뇌망상을 어떻게 항복시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는 것 이해됩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이게 지금 전공의 입장에서는 번뇌망상을 가라앉히는 것. 그것이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지금 우리의 깨달음의 세계는 그보다 한 발 더 넘어가서 죽을 때까지 해도 번뇌망상을 완전히 가라앉힐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완전한 것을 이제 하는데 완전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다에 번뇌망상이 없으면 파도가 없으면 죽은 바다죠. 그러니까 번뇌망상은 살아있음에 오히려 증명하는 거죠. 생명의 약동이죠. 모든 살아있는 것은 그 살아있음을 그렇게 약동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낸다 이거예요. 바다가 살아있어서 수많은 파도가 일어난다. 번뇌망상을 어떻게 없앱니까? 할 때는 질문 자체가 없애는 게 아니고 번뇌망상도
번뇌망상도 이 한계 일심에 다양한 이렇게 나타남, 한계 일심의 하여튼 불교 용어는 나툼이라고 표현을 현상으로 나투는 거. 예외가 없어요.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의 중요한 이제 이 대목에서 전공이라는 것을 수행하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생각을 가라앉히려고, 생각을 공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게 뭐냐면, 잠깐이라도 반조를 하면, 반조한다 이 말은 이 밖으로 나가는, 경계에 나가는 의식을 돌려서 의식 자체를 자각한다 이 말이죠. 반조한다. 그러면 의식을 반조하면 자각이 이렇게, 그러니까 초심자는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익어지면 이렇게 잠깐이라도 반조한다. 반조하는 모습을 최근에는 제가 부처님께서 그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었을 때, 염화했을 때 가슴이 미소하는 그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나의 법을 가슴에게 물려주는데, 이때 나의 법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넉 줄로 표현했는데 그 중에 압축하면 딱 한 줄, 정법안장, 나에게 정법안장, 열반묘심, 미묘법문, 또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러니까 요 넉 줄을 말하면서 이것을 다 같은 뜻이에요. 다 의식을 표현하는 거죠. 의식은 눈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슴에게 물려준다 하셨을 때, 정법안장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각자가 자기 눈을, 그러니까 밖으로 보던 의식을 돌려서 자기가 자기 눈을 보면 자기 눈의 자리에는 이 텅 빈 의식 공간, 이 심안, 마음의 눈, 의식의 눈이 이렇게 있어서 그 의식의 눈 속에 삼라만상이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하여튼 초심자는 이걸 확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사람은 돌리면 바로, 그러니까 반조, 밖으로 나간 대상에 나가서 집착하고 있던 그 자기 의식을 돌려서 의식이 의식으로, 다시 말하면 눈이 눈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 눈의 자리에는 텅 빈, 그러나 이렇게 깨어있는 신령스러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모양은 없지만 이 텅 빈 의식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이 경계 하나하나를 봉으로 만드는, 그래서 시체를 놓고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게 모든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하고 그거 익히는 것보다는 한순간에 돌이키면 바로 본질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훨씬 뛰어나다. 그러면 이 방법을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전공하고 반조가 두 개의 다른 차원의 수행법이라는 말은 지금 들어오십니까? 이 대목에서 지금 반조라는 말하고 전공이라는 말이 다르다. 전공은 현상을 상대로 색을 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번뇌망상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 그 모든 수행을 말하고, 반조는, 자, 오늘의 주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또 수행을 하는 입장을 초심자 때는 어쩔 수 없이 중생의 입장에서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요. 초심자 때는, 산에 올라갈 때는, 산에 올라가는 입장은 중생의 입장이에요. 중생의 입장이란 말은 이미 분별해서 이 몸을 나라고 하고 살아온 지가 오래된 습관에 젖어 있는 그 입장에서, 분별심의 입장에서, 중생심은 분별심이에요. 분별심의 뜻은 이 몸을 나라고, 이 몸을 분별해서 나라고 동일시하는 것. 이게 모든 분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별심에 의해서 몸을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마음 공부도 하고 이런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수행도 한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신신명을 이제 오늘 18번이잖아요. 18번 정도 읽으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의 입장이 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중생심에서 신신명을 읽어왔다가 이제는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법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법을 이제 그 대승불교에서는 법을 정확하게 법을 인간한테 대입하면 보디사트바, 한자로 보디사트바는 이제 인도 말이니까 산스크리트니까 이걸 한자로 바꾸면 보디사트바를 보리살타라고 번역을 하고 발음을 음력을 하고 보리를 줄여서 앞자를 따서 보, 살타의 살, 보살. 인간을 뭘로 보는가? 인간은 보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살의 뜻은 보디는 본질은 깨달아 있다는 뜻이에요. 보리 하잖아요. 보디. 이건 깨달으면 뜻이에요. 인도말로 인간의 본질은 그냥 처음부터 깨달아 있다. 근데 현상에서 살아갈 때는 지금 잘못된 착각에 의해서, 무명의 착각에 의해서 이 현상으로서는 지금 사트바, 중생으로, 사트바는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는 부처고 사트바는 중생이에요. 인간을 뭘로 보는가? 본질에서는 부처고 지금 현상에서는 지금 중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인간에 대한 시선이 대승불교의 입장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겉모양은 중생인데 속 알맹이는 부처다. 누가? 모든 사람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현상과 본질을 양면을 같이 보는 입장이라는 건 이해되십니까? 네. 자, 여기서 현상을 강조하면서 현상의 입장은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인 중생의 입장에서 마음공부를 하는 그런 태도가 있을 거고, 이제는 공부가 좀 익어지면 본질인 부처의 입장에서 마음공부를 하게 되는, 부처가 너무 세면 보살이라고 합시다. 보살의 입장에서 뭐 우리가 관세음보살, 또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의 입장에서 이 공부를 한다 하고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부를 중생의 입장에서 했다면 이제 적어도 오늘부터는 이제 보살의 입장에서 공부를 한다. 보살은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오한 중에서 법안을 연 사람이에요. 법안을 열면 보살, 불안, 부처의 눈을 열면 부처. 근데 복습에서 처음에 유관은 일반 범부들, 이 현상을 보는 눈, 유관. 천안은 현상계 안에서, 현상계가 이제 인도에서는 육도윤회라고 해서 지옥, 악귀, 축생, 싸움 좋아하는 아수라, 인간이 6층 아파트에서 인간이 5층, 고위층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마지막 위가 천상. 그러면 인간보다도 더 위, 천상의 입장에서 천상에 대한 경험, 천상을 보는 눈. 선정에 들어가는 그걸 이제 천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게 육도윤회, 현상계 안에서는 그 제일 높은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본령은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은 해탈이고, 해탈은 이 육도윤회로부터 해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상도 어디까지나 현상계에 속하는데, 본질의 뜻이 뭐냐면, 본질의 뜻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있고 또 변하지 않는 것. 그걸 본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본질의 뜻에 충실하다면 나의 본질은 나를 떠난 적이 없겠지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나가 지금 보디사트바처럼 현상이면서 지금 본질이잖아요. 오케이? 예. 현상이면서 본질인데 어느 쪽을 더 나로 할 것인가 할 때 초심자는 현상을 더 자꾸 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공부가 익어가면 점점 현상, 변화무쌍한 현상보다는 엿장수 마음대로인 그런 마음보다는 이 변하지 않는 의식, 근본의식, 모든 존재가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본질이 더욱더 가면 갈수록 더 나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무게중심의 이동, 현상에서 본질로의 이동이 지금 마음 공부의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언제 이렇게 기울기가 이쪽으로 현상에서 본질로 언제 이렇게 탁 들어오는가, 이걸 지금 좀 근본적인 점프, 도약이라고 해서 뭐 요즘 서양인들은 퀀텀 점프란 말 많이 쓰잖아요. 양자 도약이라고 해서 그 질이 바뀌는 거, 근본적으로 중생에서 보살로 질이 바뀌는 분기점, 그 분기점은 자기 무게중심이 이쪽에서 점점 오다가 이쪽으로 탁 넘어 들어올 때, 그때가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진도상에는 오늘이 분기점이다. 오늘이 퀀텀 점프 하는 지금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점프하느냐, 나는 누구인가에서 현상인 중생에서 본질인 이 보살로, 부처는 좀 커서 조금 줄였어요. 그러니까 본질인 보살로 내가 이렇게 지금 넘어 들어오는 거. 그러면 보살의 조건은 법안이에요.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육안은 현상을 보는 거, 천안은 천상을 보는 거, 해안은 본부 입장에서 본질을 처음 발견하는 거. 이거를 일견, 한번 본다, 일별, 한번 헐깃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일종의 초견성,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죠. 그러면 요 한 번 보는 것, 그래서 본부의 입장에서 본질을 발견하는 것을 해안, 지혜의 눈, 해안. 그리고 해안을 하면 처음에는 여전히 본부예요. 여전히 중생의 입장에서, 현상의 입장에서 본질을 봤는데 자꾸 이제 이거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의 자각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중생인 아무개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제로는 아무개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인, 내 안에 있는 본질인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의식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네. 그래서 이거 사실이네, 레알이네, 레알이네, 이게 사실이네 하는 자각이 한번 탁 오는 게 오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하루 24시간 매 순간순간 움직이면서 살아왔는데, 잠잘 때도 숨 쉬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살아왔는데 매 순간 나는 모를 때는 아무개가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아무개는 생각일 뿐이고, 하루에 내가 아무개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별로 없지요. 어쩌다가 생각이 날 때마다 아무개 생각이 나잖아요. 그걸 이어가지고 계속 아무개가 산다고 착각했단 거지. 그러면 생각이 없는 게 훨씬 많았잖아요. 생각 안 할 때는 나는 아무개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개가 아닙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건 생각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아무개는 존재한다. 그러면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로 아무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데카르트가 일종의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아무개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시간보다는 그 생각 없이 이렇게 뭐 산책하거나 청소하거나 이렇게 사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살았는가를 돌아보면 아무개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생명 자체가
생명 자체가 이렇게 스스로 살아간 그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이제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여러분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고 뭐 또 아침 드시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 교통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오늘 아침만 보더라도 매 순간순간 실제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걸 돌아볼 수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차 타고 여기 오셔서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실제로 무엇입니까? 할 때 아무개가 아니고 하여튼 생명이란 말이 좀 편하지 않나요? 생명 혹은 지금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의식, 송장 끌고 다니는 것은 물질인 이 몸,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 할 때 그것이 지금 의식이다. 의식, 생명, 동의어로서 이것이 이제는 훨씬 더 실감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단 지성이 이제 그동안에 꾸준하게 발전해 와서 오늘을 기점으로 퀀텀 점프를 해서 이제는 현상의 중생에서 이 본질의 보살이 그래서 지금 법안이라는 말은 알고 봤더니 아무개가 움직이는 게 아무개가 지금 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명이 움직이네. 그래서 그 전에는 아무개가 이 본질인 생명 의식을 발견했다면 실상은 알고 봤더니 실상은 항상 언제나 생명이 아무개를 보고 움직이고 있네. 보는 거 하나로 통일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아무개가 보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본질인 의식 혹은 생명이 지금 보고 있지요. 말씀하면 저를 못 이기신다니까. 만약에 아무개가 본다 그러면 그건 생각이라고. 그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건 뭐가 봅니까? 하면 할 말이 없어지죠. 바로 KO 당하지요. 그러면 생각하지 않아도 보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개는 안 떠올라요. 근데 보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의식 혹은 생명 본질이라고 부른다. 이러면 수없이 많은 건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안에서 아무개가 우리의 자성은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 본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자성을 육조예능 스님은 부처라고 불렀어요. 살아있는 부처, 진짜 부처. 석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신 화신불. 그게 아니라 자성 부처.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모두의 본질인 생명 자체인 것. 자성이 부처다 해서 자성불.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저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성불이 저를 보고 계신다. 오케이? 예. 자성불은 생각 하나 안 하나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실제로는 자성불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내가 조금 더 내한테 분명하게 각성이 된다면 모든 것을 자성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제가 예전에는 수없이 반복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어리석은 당나귀라고 부른다. 그래서 당나귀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한번 이 의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깨달았다. 이거를 당나귀가 우물을 보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랬더니 스승이 조산 본적 스님이 제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지금 거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이제 해안을 뜬 건데 빨리 법안을 떠라. 그래서 법안은 뭡니까? 라고 제자가 물었을 때 조산 본적의 답변이 우물이 처음부터 언제나
우물이 당나귀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가. 다시. 중생의 입장에서 하면 한 번 해안을 뜰 때 중생이 의식을, 자기의 본성을 한번 견성해요. 견성의 주어는 지금 중생이잖아요. 중생이 본질을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빨리 선지식을 찾아라 그러거든. 그럴 때 빨리 선지식을 찾아서 지도를 받아라. 그래서 역사상의 한 에피소드는 그 덕수자가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본성을 봤을 때, 견성했을 때 스승한테 가서 제가 견성했습니다 하는 말을 당나귀가 우물을 보았습니다 할 때 스승의 지도는 그는 해안이니까 이제는 법안을 떠야 한다. 그때 이 덕수자가 잘 물었다 이거예요. 잘 물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본질을 발견한 것은 이거는 해안인데, 견성은 해안인데, 그러면 되게 그 뒤에 여러분 보세요. 달마 스님이 말할 때 견성성불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견성은 중생이 부처를 발견한 거고, 성불은 중생이 부처가 될 성자자, 이룰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번 더 도약하는, 처음에는 발견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발견했더니 알고 봤더니 팩트는 내가 발견한 게 아니고 언제나 본성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 팩트다. 여러분 지금 자기 몸 보세요. 본질이 현상을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보이잖아요. 감정도 보이잖아요. 뭐가 봐요? 이게 본다. 의식이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아가서 꿈은 무엇이 봤어요? 그러니까 꿈은 눈이 본 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 육안이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육안이 보는 게 아니고 심안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안은 의식이거든. 근데 이 육안은 꿈을 못 보지요. 눈 감고 자고 있는데 뭘 봐요. 그죠? 근데 꿈을 보잖아요. 좁은 입장에서 인간이 성숙해져서 이 법의 입장, 법안을 열고, 법안을 연다 이 말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무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본질이 하고 있다. 본질을 법이라고 부르니까 법안을 연다. 이 말은 나의 알고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활한 이성이 사피엔스가 제일 굴복하는 대상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예요. 이 말은 분별심이 치성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피엔스가 가장 굴복하는 게 뭐냐면 과학에 굴복해요. 맞아요? 그리고 과학은 또 어디에 굴복하느냐면 팩트에 굴복해요. 맞죠? 있는 그대로 증명되는 사실에 과학은 굴복해요. 그죠? 그러면 팩트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서로 소통하는 지금 이게 아무개가 합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우리말로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의식이 합니까? 무엇이에요? 의식이 한다는 게 팩트죠. 그러면 지금도 그렇죠. 돌아보면 언제나 내가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또 깨달은 사람이든 못 깨달은 사람이든 부처든 중생이든 모든 사람이 의식으로 살아왔죠. 이거 팩트 아닌가요? 팩트 앞에 굴복한다 이게 사피엔스가. 교활한 분별심조차도 팩트 앞에서는 굴복한다.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을 받아들이면 지금 여러분 제가 잠깐 돌아보는 것이 낫다 하잖아요. 이 책에서. 열심히 이 현상을 공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잠깐 돌아보는 게 훨씬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이 대목이. 이 말은 잠깐 돌아보면 의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돌아보면 이 말 참 좋네. 언제나 돌아보면 의식이다.
여러분 안 그래요? 언제나 돌아보면 모든 것을 의식이 하고 있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지금 송장을 끌고 다니고 있어.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팩트다 이거예요. 이 팩트를 받아들이는 게 법안이에요. 그러면 팩트 앞에서는 다른 말이 중생의 중생의 궁시렁이 잦아 들어간다. 왜냐하면 팩트니까. 그래서 법안의 입장에서, 자, 그래서 수행을, 마음 공부를 법안의 입장에서 한다. 법안에서 보면 이 세계가 법계다. 아름다운 야생화 들판이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야생화 들판이 아름다우려면 미와 추가, 아름다움과 추함이 같이 있어야 이게 아름답지, 추함은 배제하고 아름다움만 있으면 아름답지 못하다. 지금 들어오나요? 그러려고 이 세계가 상대 세계로. 그러니까 절대가 왜 절대로 나타날 능력이 없겠어요? 절대가 절대로만 나타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무슨 재미예요? 절대, 당신은 재밌겠어요? 절대가 하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해. 그럼 하나님이 당신 완전히 완벽한 현상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재밌겠어요? 세상에 그런 재미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절대가 상대로 드러날 때 상대의 예외를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두겠죠. 그러면 선악,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으로 이 상대 세계를 만들 때 악이 예외예요, 아니에요? 악도 예외가 아니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죠. 추함도 추함으로 안 끝나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추함이죠. 자, 그러면 미와 추에서 미와 추라고 하는 상, 겉모양 상의 다른 말이 분별이에요. 지금 초지일간 이 책에서는 분별하지만 않으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분별하지만 않으면 유혐간택. 분별간택만 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지도문안. 완벽하다.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니까 우리가 지금 키포인트가, 마음공부의 포인트는 법안의 입장에서 한다 할 때는 법의 눈으로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번뇌가 어떻게 보이는가? 모양은 번뇌지만 번뇌가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본질의 나타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별에 따라가지만 않는다면, 지금 분별 간택만 하지 않는다면 번뇌라고 해서 나쁜 거니까 이거는 없애야 해, 이거는 제거해야 돼, 혹은 고요하게 만들어야 해 라고 하는 그 분별상만 없다면 번뇌가 있는 그대로 번뇌라고 하는 화신으로 보인다. 화신은 화신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우리의 가장 힘든 부분이, 우리를 그동안에 삶에서 가장 힘들게 한 부분이 번뇌망상인데, 그 번뇌망상인데 번뇌망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해서 고요하게 없앨 것인가, 아니면 번뇌망상을 있는 그대로 깨뚫어 봐서 그 모양을 분별하지만 않으면 일체가 다, 하나하나가 다 한 개 법신불의 화신불이잖아요. 화신불의 숫자가 몇 개예요? 1100억 화신. 절에 가면 화신불 할 때 1100억 화신이라고 이름 붙여. 그리고 법신 앞에는 청정 법신, 청정한 법신. 한 개 법신에 무수한, 셀 수 없는 화신불이, 한 개 법신이 화신불로 이렇게 나타난다, 현상으로. 이게 지금 이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법안의 입장에서 공부를 한다면 처음부터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번뇌를 보고 번뇌에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 말은 내가 분별하는 나만 돌아봐서 멈추면, 나의 상만 떨어지면, 나의 번뇌상만 없으면, 번뇌는 나쁘니까 없애야 해 라고 하는 나의 번뇌상을 돌아봐서
그 상만 없으면 번뇌는 있는 그대로 번뇌 부처가 된다. 조금 낮추면 역행보살이 된다. 나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번뇌 없으면 이 공부 안 했어. 솔직히. 번뇌가 나로 하여금 존재 불만족하게 만들었고, 그 존재 불만족을 해결하려고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 존재가 연비의약, 솔개가 하늘에서 날고 물고기가 물에서 뛰는 이런 생명의 약동을 느끼게 한다. 육체는, 현상은 부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씩 어디가 좀 삐그덕 하지요. 현상이 삐그덕한 채로 본질은 청정, 완벽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의 모든 우리가 같은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법안의 입장에서 한다. 법의 입장에서 한다. 그러면 번뇌를 어떻게 다루는가? 자, 이거를 금강경에서 약견, 만약에 본다면 약견, 만약에 본다면 재상, 상에다가 모든 모양 가진 것. 이때 번뇌를 넣어봅시다. 모든 번뇌를, 만약에 본다면 모든 번뇌를 비상, 그 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본다면 적견열애, 번뇌 자체가 열애다. 번뇌가 나쁘니까 없애야 된다고 하는 번뇌 상관없이 번뇌를 본다면 번뇌가 있는 그대로, 모양은 좀 추하지만 그대로 화신이다. 화신불이다. 번뇌가 부처임을 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우리 깨달음 공부의 지금 완결판이에요. 번뇌조차도 부처를 보는데 하물며 지혜야 지혜 자비는 말할 것도 없지요. 분별만 하지 않으면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는, 지금 항상 양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동전의 앞뒤면이 같이 있는 것처럼 현상과 본질이 같이 있는가, 미와 추가 같이 있는가, 선악이 같이 있는가, 이게 이 세상의 실상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지금 모든 이제 뭐라 그럴까, 의심,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의심이 여기서 완전히 결판이 나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번뇌를 없애려고 안 하고, 번뇌가 오면 나무 아미타불. 번뇌의 겉모습에 속지만 않으면 번뇌가 아미타불이 번뇌의 모양으로 화신으로 나타나신 거라서 어서 오세요. 오셨습니까? 나무 아미타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공부가. 첫 번째는 이목고 질문을 받아서 이것이 무엇인가? 가장 간단하게 저 보입니까? 네. 보는 것이 뭡니까? 이 질문을 받아서 여기에 답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쓰다 보면 문득 보는 것이 스스로 의식이라는 자각이 일어난다. 그러면 자각이 일어나면 이제 정법 안장 이런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가 이제 실감이 난다 이거예요. 실감이 나면 그때부터는 빨리 전환해서 이제 오늘부로 이제 전환을 해서 법안을 연 입장, 본질의 입장에서 마음공부를 한다. 그러면 본질의 입장에서 마음공부하면 이런 말들이 끄떡끄떡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해놨네. 나 진실명이 별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아니 삼조 성산 스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선에서 최고봉의 시라고 하는데 너무 이거 싱겁네. 이거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도가 그냥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 공부를 그렇다 치고 수행은 어떻게 돼요? 본질의 입장에서 수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본질이 수행을 한다. 그럼 본질한테는 부족한 게 뭐예요? 없지요. 중생은 수행을 해야 돼. 초심자는 수행을 해야 돼. 이거 이목고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변하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산에 올라갈 때는 그래. 그럼 이제 산에 정상에서 모든 것이 의식이구나 하는 걸 한번 봤어. 그리고 이제 믿게 되었어. 그 다음부터는 하산길에는 하산할 때 힘이 안 드는 것처럼
본질의 입장에서 수행한다 이거예요. 본질의 입장에서 수행할 때는 뭐 내가 모자란 게 있어야 뭘 하지. 그러면 진짜 힘 빼고 저절로 힘은 빠지고 할 게 없으니까 룰루랄라 하산길에 휘바람 부르면서 룰루랄라 하고 이 법의 기쁨을 만끽한다. 오늘 제가 연비의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생명력이 그냥 그러니까 충전되는 것처럼 쫙 게이지가 쫙 차오른다. 연비의학이 안에서 그냥 그러니까 참선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차오른다. 근데 사명이 생겨요. 법안을 열면 보살이거든요. 보살의 사명이 있어. 뭐예요? 보살의 사명은 보살행위예요. 그러니까 하산길에는 이제 에너지가 차오르는데 에너지가 차오른 다음에는 보살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살행은 순서가 보살행은 중생구제예요. 맞아요? 중생구제의 순서는 내 안의 중생부터 나부터 그리고 밖의 중생. 그러면 내 안의 중생을 구제한다 이 말은 내 안의 중생은 생각 감정이에요. 생각 감정. 근데 의외로 생각 감정의 뿌리는 깊어요. 그래서 아무리 법안을 열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중생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게 나는 이제 아무 일 없이 법안의 입장에서 본질의 입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구제해 주세요라고 생각이 찾아와. 그럼 그거를 전공,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따뜻한 자비로 생각을 맞이해서 생각한테 나무 아미타불을 해주는 거지. 함께 우리 아미타불에 귀의해서 극락왕생합시다. 지혜와 자비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면 재밌는 거는 중생인 번뇌가 자기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 본래 모습은 뭐예요? 본질의 나툼이잖아요. 번뇌가 따뜻하게 안아주면 자기의 본래 모습을 나타내. 번뇌가 부처야. 이걸 뭐라 그래요? 번뇌적 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금술, 번뇌가 보리로 바뀌는 연금술, 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나의 이 법안에 의해서. 그래서 수행이나 마음공부 자체를 이제는 이 정도 왔으면 중생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보살의 입장에서 본질의 입장에서 하자 이거예요. 굉장히 가벼워져요. 쉽게 이해되고 무슨 말인가 팍팍팍 이해되고 그리고 수행도 지독히 가벼워져. 가벼워지고 앉아있는 만큼 중생구제를 해. 그러면 뿌리가 있어요. 점점 깊은 것이 올라와. 이렇게 안아주면 점점 깊은 것이 그래서 정말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우리한테 제일 깊어요.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 그럼 앉아서 중생구제를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모든 번뇌가 보리란 사실. 모든 중생이 겉모양은 중생이지만 전부 다 예외 없이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갈수록 임상 확인이 되면 드디어 이제 눈이 불안으로. 그러니까 진짜 모든 불안은 모두가 부처로 보이면 불안이에요. 불안은 모두가 부처로 보이는 게 그게 불안이야. 그러면 그게 맨입에는 안 된다. 그걸 끊임없이 내가 힘 빼고 나는 할 일이 없는데 근데 중생은 중생무변이라 그러잖아요. 끝도 없다. 이걸 내가 진짜 건진다. 진짜로 건진다. 그리고 내 안에서 건지면 다음에 힘이 이제 밖으로도 이제 뻗치게 되겠죠. 저절로. 그래서 이게 지금 인간이 지금 성숙하는 가장 깊은 모습이다. 그걸 오늘 지금 그 모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진도 나가면 너무 쉬워져요. 이게 내 이야기야. 남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한두 개만 더 하고 마칩니다. 전공이 전변해서 뭐가 되는 것은 계유, 모든 것이 망견이다. 이때는 전공은 내가 뭐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단전호흡을 해가지고 뭘 하고 또 뭘 해가지고 전변이란 말은 나의 의식 상태가 고요하게 하면 고요해져요. 아까 이야기한 천상. 육도 윤회 안에서 인간계보다도 더 윗단계인 고요한 세계. 천상계. 그러니까 여러분 천상계가 공부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천상 가자고 하는 거, 이 공부가 아니다. 해탈해서 보살행을 하자는 공부다.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변은 어떤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전공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모두 망견이다. 망견에 비롯된 것이다. 망견이다. 어떤 경지라는 것은 망견이다. 나의 의식 상태가 특별히 맑다. 그날따라 의식 상태가 내가 뭘 해가지고 특별히 그날따라 의식 상태가 맑다. 또 고요하다. 또 뭔가가 빛이 보인다. 또 뭔가가 번쩍번쩍한다. 번쩍번쩍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이런 다양한 전공 명상을 하면 그 결과 이런저런 의식의 어떤 특별한 상태가 내한테 일어난다. 그럼 사람들은 그것에 매혹된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 상황 들어오나요? 근데 그건 아편과 같다. 아편처럼 자꾸 그걸 또 집착하게 만든다. 그 자체가. 세간에서의 집착이 싫어서 출세간을 왔더니 출세간에서 이제 집착하게 만드네. 그러니까 그런 건 전부 망견이다 이거예요. 망견이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의식은 말짱 제 표현은 오늘 지금 떠오르네. 그냥 말짱 의식이에요. 그냥 지금 이거 특별하면 안 돼. 역설적으로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돌아보면 특별한 경험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런 체험은 안 하는 게 나아. 역설적으로. 네. 그리고 정견이 중요해. 정견은 여러분 지금 이거예요. 뭐 특별하지 않은 거. 그래야지 언제나 있어야지. 그래야지 모든 사람한테 다 같이 있는. 그래야 평등하지. 그 평등이란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하면 안 된다. 보통이어야 한다. 그냥 그저 그래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책에 이걸 가지고 보면 평생을 하루 한 끼만 먹었다. 나는 번뇌가 한 티끌도 안 일어난다. 하고 말한 사람들은 지금 망견이다. 지금 들어옵니까? 지금 이 대목도 무서운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비주의에 속는가. 불용구진. 따라서 여러분 진이 본질이에요. 진이란 말이 참될 진짜가 본질을 말해요. 그러면 불용구진. 본질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 말 들어옵니까? 이미 이제 우리는 중생 입장에서 벗어나기로 했어. 보살 입장이에요. 보살은 보디 사트바예요. 현상은 내가 사트바지만 나의 본질은 보디라는 것을 내가 수용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자, 그러면 나의 본질이 진이죠. 이 진을 또 구하면 어떻게 돼요? 진진. 이거를 옥상옥이라 그래. 옥상옥. 이해돼요? 자기가 진이면서 진을 구하면 옥상옥. 또 뭐라고 했느냐면 옥상옥. 옥상에 또 옥상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옥상인데 이미 옥상인데 그게 또 옥상 만든다. 또 조사들이 웃으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머리에 혹난 사람이다. 머리에 있는데 그거 없다고 혹을 만들어가 지가 지를 쳐가지고 혹을 만들어서 머리로 삼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말 떠드는 사람한테는
불의가 난 사람이다. 참 진짜 표현 이해되죠? 이제 우리가 이 법안의 입장에서 본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말들은 진짜 우습다. 그래서 불용구진, 진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유수식견, 오히려 오직 유자에 수는 유와 수가 둘 다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모름지기 뜻이니까. 오직 모름지기 견해를 실 뿐이다. 왜냐하면 이미 있은 본질이니까. 자기가 자기인데 자기를 두고 뭘 찾는 그 망령된 견해를 실 뿐이다. 실식자의 견해는 볼견자, 견해, 찾는 것. 찾는 것을 오직 실 뿐이다. 여러분, 많은 조사 스님들이 의식은 부처도 모른다. 여러분, 의식은 대상화되지 않아요. 자기는 대상화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대상화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부처도 모른다. 부처도 몰랐는데 가섭이 어떻게 전하냐. 비록 전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주고받는 게 아니다. 부처도 모르는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이때 모른다는 것은 생판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건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멀쩡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수긍할 뿐, 수긍한다 이 말을 점두, 고개를 끄떡 한 두 번 하면 돼. 그러니까 점두할 뿐 이걸 남한테 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구하는 망견을 실 뿐이다. 그래서 따로 거창한 진리는 없고 다만 진리를 찾는다고 하는 그 망견을 실 뿐이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오늘 제가 특별히 마치면서 강조합니다. 중생 입장에서는 분별의 뜻이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생 입장에서는 선악과의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생이 분별심이기 때문에 분별심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중생 입장에서 그동안에 산에 올라갈 때 중생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그 입장에서는 말은 깨달은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마라. 또 상을 놓아라. 아상, 인상, 무슨 중생상을 놓아라. 수없이 말은 들었는데 분별의 뜻이 명확하게 안 들어와요. 이건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법문하시는 분들은 입만 열면 분별하지 말라 하는데 분별의 뜻이 안 온다니까. 실감으로 안 온다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덩어리기 때문에 분별이 느껴지려면 분별하지 않는 입장이 되어야 분별이 느껴지지. 자기가 분별이면서 분별을 이렇게 느끼기는 어렵다니까요. 공부인이 그 단계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막상 분별하지만 분별의 실감을 내가 느끼는가 돌아보면 분별의 실감을 못 느끼고 살아. 왜냐하면 분별의 실감을 느끼면 분별하고 좀 멀어지잖아요. 근데 분별 안 하기가 싫어. 중생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분별이 느껴지려면 본질 입장에서 보면 바로 느껴져요. 본질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본질 입장에서 보면 전체가 다 한 개 본질의 다양한 나툼이죠. 본질 입장에서는 이거는 좋고 저거는 싫고가 저절로 안 하게 되죠. 지금 분별이 본질 입장에서는 저절로 안 하게 되는데 중생 입장에서는 분별이 무슨 말인가도 못 알아차리고 있어. 완전히 함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장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지금 내가 분별 안 해야지 하는 건 전공이고 내가 본질에서 저절로 분별하는 순간 본질이 깨져버리니까 자기를 부정해버리니까 안 하게 된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분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중생은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듣고 첫 대목에서부터 분별하지 말라고 계속 나오는데 말이지 이게 내한테 실감으로
안 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가 20번쯤 오면 이제 우리가 성숙해져서 이 말 전체가 본질의 입장에서 살아가라는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큰 입장에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 달라지는 거. 오늘 퀀텀 점프를 인사동 선언이 했다. 예, 감사합니다.